오늘은 11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섭리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다스리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후에 살펴보고,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작정을 하셨어요. 모든 천지 만물들과 그것들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정하셨습니다. 그 정하신 것을 실현을 하시는데,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거죠. 그 창조하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창조물들, 피조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손에 쥐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섭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1문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답.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섭리의 요소가 있습니다. 섭리를 하나님이 행하실 때 반드시 거기에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랬을 때 보존, 통치, 협력입니다. 첫 번째로 보존이 뭐냐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계속 존재하게 하시는데 그것을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 천지 만물들이 그대로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하시는 거죠. 말라기 3장 6절에도 보게 되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다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땅에서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민족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시고 정돈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시편 67편 4절에 보게 되니까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에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나라들, 뭐 미국은 미국의 대통령에 의해서, 중국은 뭐 그 중국의 주석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려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 또 모든 인간들의 생사화복, 그 다음에 모든 천지 만물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돈하시죠. 제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시도록 그 모든 질서가 어지럽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질서들을 또 정돈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참새 두 마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다가 또 때가 되어서 사람의 손에 잡혀서 팔리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이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인 협력, 이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인 협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대등한 관계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도 인간이 협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아주 인간 중심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려놓는 아주 그 사악한 사상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협력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어떤 아무런 그러한 자리도 없게 하셨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와 능력을 보장하시고 인간이 자유롭고 능력 있게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이 자기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우리들의 자리에서 우리들의 역할을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는 그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차원이 다르죠. 인간은 피조물로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도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것이 아니죠.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해라. 너희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밑에서 인간은 피조물로서 자기의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협력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의 문제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을 하나님과 대등하게 높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낮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의 협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극단적인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니까 인간은 아무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는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인간은 또 인간으로서 인간의 자리에서 역할을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아지도록 교만해지도록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까지 무시하는 극단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지 않는 것이 바로 개혁주의가 가진 가장 올바른 신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섭리의 대상이 있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섭리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들입니다. 인간, 천사, 자연, 만물, 그 다음에 그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 상황,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10장 30절에서는 이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가 죽고 사는 것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고 또 인간의 모든 그러한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세세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출애굽기 21장 12절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우연히 어떤 사고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하신 거죠.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러한 대상이
범위가 어느 정도냐 그랬을 때 모든 피조물, 그 모든 피조물들의 행위, 상황,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섭리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시냐면 이미 확립해 놓으신 법칙을 따라 사역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은 밥을 먹어야 되죠. 밥을 먹지 않으면 인간은 살 수 없죠. 그리고 이제 사계절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립해 놓으신 그러한 인간의 뭐 신체 법칙이라든지 자연 법칙이라든지 인간 사회의 질서 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법칙을 중단하시거나 수정하시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이제 우리들이 느낄 때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이미 확립해 놓으신 그 뭐 인간의 신체 법칙, 자연 법칙, 그 다음에 인간 사회의 질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중단하시고 수정하실 때 그것을 그럴 때에는 우리 눈에 어떻게 보입니까? 그것이 기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호세아 1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으로 그렇게 승리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한 것들 없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기적이죠. 일반적인 확립해 놓으신 법칙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법칙을 중단하시거나 수정하시는 방식으로도 그렇게 섭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질문되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과 행위를 통치하시면 그럼 죄된 행위는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이 되죠. 죄된 행위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분명히 아주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인간들이 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선한 목적으로 인도하시고 조정하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데 부족한 것이 죄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용될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피조물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이 범죄하게 했다, 죄의 조성자다 라는 그러한 말까지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에 보게 되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하는 거죠. 형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해하려 했어요. 그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형들의 죄된 행위를 그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어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을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또 요셉에 의해서 아버지 야곱과 그 형들이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죄의 원인을 또 죄된 행위를 하나님께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죄는 인간들이 짓는 것입니다.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요셉을 팔아버린 것은 형들의 잘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도 분명히 그 잘못은 형들이 했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악을, 형들의 악을 선으로 바꾼 것이다 말을 합니다. 시편 50편 17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17절부터 계속해서 이제 언급되고 있는 죄를 누가 행했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지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니죠. 근데 그 죄를 인간들이, 그 죄인들이 스스로
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죄는 하나님에게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죄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도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는다. 자기 인간 스스로 그 탐욕에 이끌려서 범죄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인간들, 모든 나라들, 모든 그러한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데 그러나 죄의 원인자는 아니시다. 죄는 인간이 짓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우리가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또 진노하시기도 하시죠.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이렇게 우리들이 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반응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 섭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그 안에서 우리 인간들의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간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들을 또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또 모든 나라들의 흥망 성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들도 우리들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뜻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열심히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